지금 성지 이스라엘 성지에 수많은 순례자들로 붐빌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지인 이 베들레헴, 아마 가장 붐비는 곳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유대 강야의 끝자락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도시, 이 감람나무가 많은 이 산악 지역에 위치한 이 베들레헴에 오늘은 또 수많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순례자들이 그곳에 많이 성지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랍 지구에 속해 있어서 삼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 분리장벽의 검문을 피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주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 가보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예수 탄생교회, 성묘교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에 그 마구간에 세워진 그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동굴 위에 지어졌으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비교적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교회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크게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을 생각하고 왔다가 너무나 크고 웅장한 건물에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주 초라한 마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웅장한지, 큰지. 또 하나는 사람 하나가 고개 숙여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입구에 놀란다는 거예요. 이런 입구가 얼마나 적은지, 입구에 있는 작은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이에요. 겸손의.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나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머리를 숙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이 조그만해요. 고개를 들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거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마구간 너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작은 문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놀랄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의 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북쪽에서 91km 떨어진 나사렛은 이 주위 언덕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주민 대부분이 아랍계입니다. 아랍계고 그중 절반이 아랍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가서 보면 아주 현대적인 중소도시의 느낌이 강해요. 또 이 모스크가 있는데 이 모스크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잔이라는 것은 모슬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 지역 나라들을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아잔의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너무 자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그걸 듣고 나다 보면은 이 나사렛이 이 아랍의 땅이구나, 이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늘 기억하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가고 싶은 이 성지라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또 예수님이 성장하신 이 나사렛을 꼭 꼽는다는 거예요. 이 관광지라는 특색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또 매우 친절해요. 가서 보면 또 참, 아랍계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참 친절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헤롯 왕의 이 박해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 갔던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머문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얼마나 사셨느냐? 나사렛에서 30년을 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곳에 살아갔어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은 없을까? 공짜로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은 없을까 하며 찾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쉽게 적당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인생은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때로는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길이 열릴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고 나중에 보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개인생활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를 그냥 수양하는 곳으로 오거나 그냥 한번 가주지, 또 때로는 교회에 다른 어떤 흥미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이 영적 생명의 관계임을 깨달아서 신앙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고 또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학과 기술은 쉽게 사는 방법, 또 편리하게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이전보다 편리하게, 핸드폰을 하나 만들더라도 좀 더 쉽게, 이전보다 좀 더 좋게, 이게 오늘 우리의 과학과 기술이 추구하는, 또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편리하게, 그렇게 무한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과학으로 어떤 인간의 방법과 기술로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세상의 과학은, 기술은 이러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역사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삶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요. 말씀을 지키다 잠깐 손해보지만 그것 또한 아무 큰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면 축복이 되지,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에 손해나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잘 지킬 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또 복된 성도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훈련받고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 일을 전혀 모른 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경험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또 어디에 가든지 적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 없이 영광의 길로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일을 무시한 채 큰 일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쉽게 건너뛰고 쉽게,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철저한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고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분은 온 인류와 나라와의 흥망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본문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모님을 잘 받들며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순종은 헬라어로 히포타스라는 말인데 순종하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떤 곳에 오셨어요?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고 사셨다는 거예요.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목수일도 하셨어요. 또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집안일을 거두셨어요. 어떤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며 받들고 섬기는 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거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좌절구레한 세상에 이런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든 밖에서든 손가락 하다 까딱 안 하는 것이 성공한 삶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날 모든 문제들이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집에 가서도 잘 하셔야 돼요. 아내가 힘들면 좀 도와줘야 돼요. 청소도 하고 좌절구레한 일도 같이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성공할수록 좌절구레한 일들도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공부에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단번에 폼 잡으며 큰 소리 치고 살려는 학생들도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는 한순간에 내가 유명인이 되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연예인들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단번에 뻥튀기 하듯이 그냥 잘 되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일의 성공은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기분 나쁜 일, 험한 일을 다 꺾고 마음고생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꾹 참고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낮은 곳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도시에 찾아와 계셔서 거기서 그냥 어머니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잘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세요. 사람에게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앞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러한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갑자기 뻥튀기 해가지고 뭔가 성공하려고 부모를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어른을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노인을 무시한 채 어른이 되고 나니 어른 같은 어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한 채 교회 없이 교회인이 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는 교회 없이도 교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무시한 채 나는 교회 없이도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힘든 훈련을 거쳐야 돼요. 시험도 당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또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쏟기도 해야 돼요. 남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섭섭한 일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려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속병이 들어야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칭찬하는 말, 좋은 말만 들어서는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속상한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날마다 속상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은지. 잘못도 안 했는데 사울한테 쫓겨다녀야 되죠. 심지어 아들 압살롬한테 이 왕권을 빼앗길 정도로
쫓겨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쫓겨나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런 시험을 당한 그런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한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전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받게 했어요. 여러분, 이 교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에서 다 차려진 밥상 위에 그냥 먹는데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왕자인데 다 갖다 주잖아요. 최고 좋은 선생님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하나님 그 교육 때문에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 왕자로서 남들이 다 떠받들게 살다가 양치기로 저 밑에까지 가가지고 바닥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인생이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궁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이 훈련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부모님이 다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다 주는데 편안하게 살다가 이 요셉이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 않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형제들한테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갖다 버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금 내가 감옥 이렇게 잘했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속상하는 일, 그런 억울한 일,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런 사람을 귀하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도 속상한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훈련을 시켰습니까? 3년 동안 매일 동행하면서 매일같이 3년 동안 여러분 배워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받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작고 소소한 일이 얼마나 귀하고 다 귀한 일에 그런 것들도 잘 감당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야, 집에 있지 마. 이런 일 할 때가 아니잖아. 큰 일을 해. 한탕에서 크게 부자가 되어 세계를 지배해야 하지 않겠냐?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두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도 이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너 줄 거야. 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에이, 그치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줄 것 같지만 다 빼앗는 게 마귀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속아서도 안 되고 마귀에게도 속아서도 안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하기를 야, 너희가 먹어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라. 나를 이 거짓말로
높여는 거예요. 막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거예요. 한순간 이 변화되려는 허황된 말에 마귀가,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결코 낮아지는 법이 없어요. 다 높아지고 다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섹스피어는 극단에서 조연 배우를 했어요. 그리고 온갖 잔심부름을 다 했어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영국에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명문화재가 된 분들도 보면 스승 밑에서 온갖 심부름을 다 합니다. 야단도 맞고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조금씩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했다, 좀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면 이 스승이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밤낮 안 자고 뒤따라 다니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을 거칠 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 모두가 보셨지만 우리 국가대표들은 너무나 잘해 주었어요. 정말 모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이 탁월했고, 또 매 경기 때마다 보니까 이전에 옛날보다도 확실히 이 빌트업 축구, 짜임새가 있었고, 선수들도 자신감, 정말 세계적인 나라들하고도 부딪히는데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 손흥정 씨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본인은 삼류 선수였어요. 삼류 선수. 아들은 자신과 반대로 훈련시켰다. 내처럼 하면 삼류 선수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철저하게 나의 그 실수를 본을 삼아서 나는 삼류 선수지만 내 아들은 일류 선수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켰다 하면서 아버지가 철저하게 이 아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특별히 무슨 훈련이 중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기본기만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이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들이 기본기를 철저하게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식사할 때도 늘 축구공을 옆에 끼고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다른 프로는 안 보여주고 이 축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축구의 기본기를 강조했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인성을 강조했어요. 인성.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얼마나 이 모든 선수들을 잘 격려하고, 또 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 자기는 뒤로 싹 물러서고, 그냥 후보 선수들, 한 번도 출전 못한 선수들 앞으로 싹 밀어가지고, 야, 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라. 그리고 대통령도 헤드 테이블에서 그냥 유명한 선수, 잘한 선수, 골 넣은 선수를 같이 앉게 식사하지 않고, 아예 이번에 가서 경기도 한 번도 출전 못한 후보 선수들을 자기 헤드 테이블에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게 하고. 여러분, 그 외에도 이 선수들 개개인마다 그냥 선출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마다 열심히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 거죠. 한 사람도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선출된 선수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싸운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 월드컵까지 출전하는 그런 영예를.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좋은 날이 왔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다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집사님 고생하더니 드디어 좋은 날이 왔네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많고 고생도 많고 믿음 생활 하다가, 그러나 좋은 날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오래 자리를 지킬 때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겨우 6개월이나 1년 정도 학원에서 배운 실력으로 직장을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니 안정된 직장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1년마다 직장을 옮기는데 그 사람을 쓰겠어요? 아, 이 사람 또 내년도 또 옮기겠네. 한 자리 오래 있어야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잘하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빠듯합니다. 여러분, 호떡 하나 굽는 것도 몇십 년 굽는 분이 계세요. 호떡 하나 굽는 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 먹는 거 쉽게 먹지만은 그 굽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몇십 년 TV를 보다 보면은 별거 아닌데도 몇십 년, 30년, 40년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다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야, 전국에서 이 호떡 하나 먹으려고
다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50년 했어요. 50년. 아니, 어떤 분들은 그 자녀들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지극한 효성으로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땅의 부모님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리지만 무슨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예배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기초 닦는 거예요. 기초 닦는 거. 새벽 기도 드렸다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기초를 닦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본기를 강조하고 기본기를 잘 닦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계속 나가서 운동해라, 따라 나와라. 이게 기본기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지만 눈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다 신앙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를 닦은 후에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 자리에서 믿음을 오랫동안 지켰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초를 닦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또 축복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며 살아가는 삶은 자기 딴에는 그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세요. 결국 제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내가 걱정 근심하고 좀 잘 먹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자기 딴에는 대단한 삶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세요. 결국 제자리를 그냥 맴돌 뿐이에요. 90세, 100세를 살아도 항상 제자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맨날 그 자리만 맴돌면 어떡해? 해요? 좀 내년도는 더 나아져야 되고 전내년도는 더 나아지고 믿음도 더 커져야 되는데 맨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만 맹맹 돌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요셉도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만 굳세게 서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영구의 요한 웨슬레는 목사님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니까 맨날 이 일 저 일 때문에 두려운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성탄절 앞둔 대강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앞날을 주장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능치 못하신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창피를 줍니다. 미사일처럼 파괴하는 에너지를 갖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죄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용케 살아오는 것 같지만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해보세요. 용케 경찰에 안 걸렸네. 야, 내 술 마셨는데 괜찮네. 여러분, 또 한번 해보세요. 또 괜찮네. 한번 또 해보세요. 왕창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술 마시다가 한 번, 두 번 괜찮네. 그러다가 한 번 걸려가지고 연기 생활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던 명성도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언론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자동차 사고 나고 뺑소니 쳤다?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 응답이 와야 돼. 아이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아이고, 뭔가 몸이 이상해, 아파졌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주일을 성수로 하지 않았는데 괜찮네? 그 다음 주 또 나오니까 괜찮네? 그 다음에 보세요. 때가 되면 마귀가 왕창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괜찮네가 아니에요. 끝났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야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우습게 보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작은 애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같이 질병이 많은 시대는 없어요. 병원마다 온갖 환자들로 차고 넘쳐나는 게 질병 때문이에요. 100세 시대인데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장질환, 간절염, 당뇨.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당뇨가 지금 우리나라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2천만 명 가까이 된대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거의 국민의 반이 다 당뇨예요, 당뇨. 그래서 마지막까지 알지도 못하다가 말기 당뇨가 끝날 때 병원에 가니까 손도 못 쓰는 거예요. 손도 못 쓰요. 마치 말기암 환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국민의 이 당뇨 치매. 여러분, 현대인들은 병을 참 두려워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죄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난처럼 즐기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죄를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아요. 멀리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기초가 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신앙생활도 모두 쉽게 하려고 해요. 그것 역시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운동선수들 수많은 감독들이 다 선수들 살펴보는데 우리 선수들이 몸값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아마도 저 생각에는 유럽 리그 쪽으로도 이번에 많은 선수들이 가리라 예상하는데 몸값이 그냥 이렇게 별로 안 되다가 국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크게 못 봤다가 이제는 유럽으로 가게 되면 몸값이 얼마나 뛰는지 지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고 몇 사람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나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서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멀리 바라보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멀리 바라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잠깐 시험 준비나 잘해서 자기 먹고 살 생각만 한다는데 오늘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눈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 조금 더 좀 잘 살아보고 여기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시는데 눈앞에 것만 보고 믿음 없이 사니까 조금 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마국간에 찾아오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큰 도시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그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부모님을 그냥 열심히 섬기고 받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공생에 3년만은 보시는데 사실 이 3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반드시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것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우리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당장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해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훈련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감당하고 맡기고, 그 외에는 하나님 의지할 때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함없이 오래 준비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